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제가 큐티한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인데요. 시편 126편의 저자가 누굴까요?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시편 126편의 저자는 에스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들어보셨나요? 네. 자, 에스라가 누군가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니까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누군가요? 에스라가 나옵니다. 자, 그는 쭉 족보가 나와요. 쭉 족보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누구까지 가나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에스라는요 쭉 내려오잖아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이에요. 믿음의 가문이에요.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에스라를 쭉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런 가문 만들어가면 좋겠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문,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6편을 큐티하면서 에스라가 누구인가를 좀 계속 찾아봤어요. 계속 찾아보니까 또 에스라 7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자, 이 사람은 누군가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거예요. 또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뼈대 있는 가문, 좋은 가문에 출생한다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뼈대 있는 가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던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아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망나니 같은 그런 아들들도 있었죠. 누군가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지고 온 그 고기를요. 먼저 하나님께 이게 불로 태우든지 아니면 삶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고기를 삶기도 전에 가져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뼈대 있는 가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요, 뭐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공부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한들 공부 안 하면요, 그냥 엘리 제사장 아들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에스라는 공부하는 사람이었구나. 학자였구나. 그러면서 한 말씀이 제 머릿속을 스쳐서 지나갔어요. 이 말씀이요. 이사야 50장. 같이 읽어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네. 여러분도 말씀 이렇게 읽으실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적어보세요. 에스라가 학자였다는 사실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주 여호와께서 어떤 혀인가요? 학자들의 혀요. 네. 학자들의 혀. 그래서 그 혀로 뭐 하나요?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줘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죠. 네. 세워주고 도와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의 혀가 이런 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죠. 깎아내리고 잘못한 거 찾고 지적하고 갑질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도와주는 혀 됩시다. 네, 네. 가정에서도요. 일터에서도요. 속회에서도요. 에스라가 학자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자, 앞에서 봤는데 에스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더군요. 자,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왕에게 구하는 거 다 받았대요.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게 키포인트예요. 에스라에 대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에스라는 없다. 있을 수 없다. 오늘의 에스라가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도우심?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하나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은혜가 있었기에.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오늘 126편을 큐티하면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죠. 에스라 같은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에스라 귀한 사람이었네요. 우리 가문도 그렇게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해주세요.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읽어보죠.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 이 혀 붙들어 주세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 제단 숯불로 혀를 지지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도움을 나누고 용기를 나누고. 세 번째 기도 제목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 그렇구나. 오늘의 에스라가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똑똑해서가 아니었구나.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6편을 쭉 한 절씩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26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정말 바랬던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좀 더 찾아봤어요. 좀 역사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그 시간대가 이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대만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시면 포로기 그 이후 말라기까지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언제? 기원전 586년에. 자, 바하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에 벨사살을 처형합니다. 다니엘서 5장이 나오죠. 이때 벨사살이요, 이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고 성전 기물들 다 가지고 오잖아요. 금 대접들. 그런데 그 금잔, 금 대접 가지고 뭐 했나요? 벨사살이요, 술 부어 마십니다. 그때 손가락이 하나 나옵니다. 벽에 글자가 박힙니다. 어떤 글자였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인가요? 내가 너를 저울로 재봤더니 너는 함량 미달이야. 너는 자격 없어. 넌 깜이 아니야. 그래서 고레스가 벨사살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의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가 고레스입니다. 이때가 언젠가요?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이 뭔가요? 바벨론 때 많은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잡혀왔는데 이젠 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5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기원전 537년입니다. 이때 몇 명이 돌아가나요? 49,897명. 정확히 성경에 나옵니다. 약 5만 명. 약간 안 되죠?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나요?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이 이제 유대의 총독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스룹바벨 족보를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다윗까지 올라가요. 다윗의 혈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아오리라. 그런데요,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14년간 멈춰요. 누가 방해하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요. 성경에 나오죠. 못 짓게 막아요. 그러다가 결국 봉헌합니다. 기원전 516년에. 파괴된 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거 누가 예언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요. 무너졌던 성전이 70년 만에 완공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다리오가 아테네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네. 페르시아가 함대를 이끌고 왔지만은 거기서 대패하죠. 마라톤에서. 그 다음 다리오의 장남 아하수에로, 크세리크스라고도 하는데요. 기원전 485년에 즉위합니다. 이때 유럽을 두 번째로 페르시아가 또 침공하네요. 이때 아주 유명한 스파르타의 300용사들이 골목을 막습니다. 영화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때도 실패합니다. 유럽이 여러 번 이 동양의 세력에 의해서 먹힐 뻔했어요. 그런데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울적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야, 울적하니까 우리 황제를 위해서 아주 예쁜 색시를 하나 또 구해주자 해가지고
색시를 간택합니다. 누군가요? 이때 이제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역사? 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이 역사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가시면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였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높은 장대를 마당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달리나요? 하만이 달려요. 이게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아닥사스다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네요. 아들이 아닥사스다일 수도 있습니다. 혹 아니었다면 적어도 이때 에스더가 뒤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이냐면,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하게 되는데 성전 봉헌한 지 60년 뒤에 몇 명? 1754명이 돌아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이,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린 아닥사스다가 누구의 아들일 수 있다고요? 에스더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1754명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1월 1일에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나요? 5월 1일에 장장 4개월 거쳐서, 그때는 걸어갔으니까요. 이게 에스라 7장 9절에 나옵니다. 이때 지은 노래가 오늘 126편입니다. 자, 지도 잠깐 보시죠. 그래서 수룹바벨 때 1차 포로 귀환합니다. 네. 이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자, 앞에서 좀 넘어갔는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고레스가요, 이때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네, 성이 다시래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 뒤에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죠. 지금 보고 있는 아닥사스다, 이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 여인 에스더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있었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1차 귀환하게 되는데 약 5만 명이요. 약간 못 되죠. 이 뒤에는 다니엘이 힘을 쓰고 있었다. 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또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힘을 쓰고 있었다. 모르드게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좀 뒤에 느헤미야가 또 돌아옵니다. 이때도 왕비가 누구였을까요? 에스더입니다. 사개월 걸려서 고향에 돌아와 봤더니 무너져서 없는 줄 알았던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감격에 푹 받쳐서 한번 다시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저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 이 70년 동안 꿈을 지켰나요? 꿈을 버렸나요? 꿈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루어 주셨나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로 넘어갑니다.
기쁨과 환희의 노래가 이어지네요.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 꿈에 그렸던 그 고향에 돌아와 봤더니 다 무너진 줄 알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큐티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꿈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꿈. 여러분도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쭉 적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미국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비전교회에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꿈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사하죠.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네, 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네.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몇 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70년 만에요. 70년 만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꿈 몇 살 때 주셨나요? 75에 주죠. 근데 몇 살에 이루어져요? 100살에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 노래하면서 에스라는 4절에서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네. 돌려보내소서. 왜 본인은 돌아왔는데도 계속 이런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은 돌아왔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디에? 바벨론 땅에.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모습 우리만 볼 수는 없잖아요. 아직 저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 돌아와야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앞에서 이미 답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중심이 돼서?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면 참 재미있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궁전에서 술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얼굴이 너무 근심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야, 너 무슨 걱정이 있어? 그때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우리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황제요. 지금 그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계속 그 성벽을 넘어가서 도둑질도 해가고 뭐 짐승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소식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아닥사스더가 또 조서를 내립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가 가라. 쉬운 명령이 아니죠.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왕비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3차 귀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쭉 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또 떠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의 기도 제목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보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건강을 위해. 두 번째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해. 세 번째 기도 제목, 쭉 이렇게.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기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서 그래서 또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5절 6절 읽어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건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울더라도 뿌렸더니, 자, 울더라도 뭐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울더라도 뿌리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견디셔야 됩니다.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도 여러분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고백과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간증 뒤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과 수고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도 다시 한번 보죠. 스룹바벨 1차 귀환. 이 뒤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왕이 산의 진미를 내려줬지만은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안 먹죠. 왜 안 먹었나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 결과 그 젊은이들 어디로 던져지게 되나요? 풀무불로 던져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하루에 몇 번?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잖아요. 항상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잡혀가요, 다니엘이. 그래서 던져지죠. 어디에? 사자굴에 입 쫙 벌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입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막으시죠.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도 총리가 되지만 바벨론이 망한 뒤에 페르시아 때도 총리가 된 거, 이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1차 귀환, 고레스가 이 다니엘에게 감동돼서 그래 너희들 가라. 2차 귀환 에스라 뒤에 누가 있었어요? 네, 에스더가 있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를 설득하죠. 그때 에스더가 뭐 했나요?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한 소녀의 고백, 믿음, 결단, 헌신이 있었기에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있었을 수 있었고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6번째 같이 읽어보죠. 오늘의 에스라를 잊게 했던 그의 선조들처럼 나도 묵묵히 내 자리 지키겠습니다. 내 목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울더라도 힘들더라도 오늘 나가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노래 우리 노래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기도 제목 읽어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완수해 가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에스라처럼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쭉 읽어가면서 말씀 떠오르면 또 적고 기도 제목 떠오르면 또 적고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뭐가 필요한가요? 나눔과 실천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넣어드리는 그 큐티의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면 오늘 나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까? 아, 그래? 에스라가 학자였구나. 공부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공부를 게을리한 것 같아. 오늘 책 한 줄이라도 읽어야겠다. 에스라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래, 나도 오늘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내 결단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 내 몫이 뭘까? 내가 시대적으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뭘까? 그래, 오늘 내가 이걸 한번 실천해 봐야지. 적어보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말씀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큐티하는 게 좀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훈련이 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누군가 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셨던 그 큐티를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26편의 이 노래가 우리 노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